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8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이 네 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한 편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옥중서신이 뭐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불립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크게 두 개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자, 하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첫 번째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뭘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힘써서 전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따라해 보십시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그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그 부름의 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핵심 말씀이 있죠.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역동적인 삶,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다? 유익하다. 따라해 보시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참,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어떠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까? 죽는 게 중요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하겠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계속해서 삶을 얻고 그 삶을 통해서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건국에 큰 공을 세운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 가운데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뭘까요? 물론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프랭클린은 첫 번째는 세금이라고 말했어요. 세금.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우리 특별히 이제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요. 세금 다 떼갑니다. 저희도 이제 교육자들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랑 지방세 다 내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정직하게 다 내고 있어요.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국세청에서 온 그 유인물, 뭐라 그랬지? 하여튼 그거 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보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피할 수 없는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은 가장 확실하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암이 발생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암보험에 기꺼이 내 돈을 지불하면서 가입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암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암보험은 들었지만 암에 걸리고 싶진 않아요. 상해보험, 치매보험 등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험 드는 것을 그런데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억지로, 물론 이제 보험에 가입하라고 누가 부추길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마지막에 결정한 것 아닙니까? 내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데 암에 걸리고 싶지는 않은데, 또 불쾌하지는 않아요. 이 보험에 든 것이. 자신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내 안전을 위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여러 보험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죽음을 언급하기 싫어하죠.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들은 이래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뭐예요? 죽음을 증오합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지요. 죽음이 서서히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나머지 아예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죽음을 체념하기도 하죠. 어차피 죽는데 열심히 살면 뭐해? 이렇게 몸부림치면 뭐해?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은 뭐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삶과 죽음, 그리스도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까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의 죽음은 단순한 마침이 아닌 새로운 출발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 말하는 동시에 삶이 무엇이며 또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는 것이 자신에게 도리어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23절에서는 자신이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해요. 왜입니까?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 특히 17세기 청교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19세기, 20세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새로운 출발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죽음이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세상의 어두운 모든 그늘을 벗어버리게 해주는 통로요,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는 출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나는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향한 첫 걸음인 것이죠. 23절에 보면 떠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날리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떠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풀려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풀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 수갑을 차고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수갑이 풀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죽음을 떠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자유롭게 풀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죽음 안에 갇힌 삶이 아니라 이 죽음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천국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본향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이 세상은 성도들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이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예. 가끔 돌아보면, 이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미련을 자꾸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십시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결국 이 땅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에요. 목사님, 전 여기서 영원히 살 건데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영원히 살 곳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건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영원히 살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이번 주에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남편이 아니에요. 처음 남편이죠. 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살 곳, 그곳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옛날에 살던 부모님과 살던 집을 그리워하면서 나는 이 집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내 남편과 아내가 살 집 거기 생각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네. 거기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결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관심사가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새로운 출발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설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죽음은 단순한 출발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산역이 아니라 수원역에 가면 이 기차를 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종착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역으로 기차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산행 열차를 타면 그 기차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파손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심지어 돌에도 맞았어요.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고요. 비록 육신은 감옥에 매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서의 주제처럼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육신, 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근데 이 껍데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마침내 어떤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땅의 것은 일시적이라고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질 것들이죠.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잖아요. 서울에 살았거든요. 예. 제가 부산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사투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졸업한 학교에 한번 가봤어요. 예, 저 강남에 있는 학동에 있는 학교인데 한번 가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학교가 너무너무 커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장소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파트 아무리 여기 40층, 45층짜리 지어놔도 이거 50년 갈까요? 50년 안 갈 것 같은데.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캠핑을 떠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펼쳐진 텐트를 다시 접어야 합니다. 다시 접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기뻐하며 간절히 새로운 출발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이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방식은 각각 달랐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확실한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 입성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 그루터기 모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구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게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비록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없어질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삶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직분을 얻는 것으로 이런 삶을 마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어때요? 우리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이 들어간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란 우리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갑작스러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도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언제나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죽음은 단순한 떠남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떠남이에요. 주님을 향한 떠남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천국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가사가 어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조금씩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천국에 점점 멀어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씩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어때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지나온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눈물 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찬양의 가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믿음의 아버지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저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저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도 저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이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참 자주 사용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즉 그리스도와의 그냥 단순히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해요.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 주님과 상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는 통로로 우리는 이 죽음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문자적으로만 배워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 또 눈물과 고통이 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천국은 다시는 질병, 암도 없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었던 이 팬데믹 이런 것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 천국이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천국이 끝난다면,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부자에게는 여기나 거기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의 가치는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그거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희미하게 알지만, 그곳에 가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볼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살아있으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크다 보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